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영광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올바른 시각에서 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환경을 잘 극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한 장의 그림 안에 그려 넣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끝냅니다. 그는 이 액자 속에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는 고난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시각에서 보게 해 줍니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을 가치 있게 해주는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고난을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13절을 괄호로 묶고 교회의 신비라고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은 삽입된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신비를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 신비가 진리임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평화를 교란시키고 불법 종교를 퍼뜨려 사람들을 부추기는 민중 선동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 안뜰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면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폭풍의 와중에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사슬로 결박하여 그를 유대인 공격자들에게서 구해냈습니다. 유대인 군중 앞에서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 예수님을 본 환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유대인 군중은 경노했습니다.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외쳤습니다. 유대교의 열성파들은 이방인에게 유대인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 정부에 구금되어 결국 로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여 카이사르에게 상소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의 가택연금이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칠 줄 모르고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자 그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격분하였습니다. 옥중에 있는 동안 그는 4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이유가 신비 때문이라면서 그 신비의 핵심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키는 은혜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미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에 대한 진리는 계시를 통해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그러나 영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신비는 어둡고 희미하고 은밀하고 수수께끼 같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불가해한 것을 가리켜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미스테리오는 다릅니다. 여전히 비밀이긴 하지만 더 이상 꼭꼭 숨겨져 있지 않고 공개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란 인간 스스로 알아낼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제는 공공연히 전체 진리에 속해 있는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여기서 신비에 관해 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아주 특별한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신비에 대한 계시는 아주 새로운 것이었고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의 대언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신약의 사도는 14명이요. 대언함을 영적 선물로 받은 신약의 대언자는 지역교회 안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대언할 내용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전했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 신약의 대언자들은 구원받고 내주하는 성령의 지시로 아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의 털을 닦는 이 두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첫 세대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직분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분이 유대인만의 메시아일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 자손의 왕을 통해 약속된 구원이 이스라엘의 반경을 벗어나 이방인에게까지 제시될 줄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이 신비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들과 제사장들을 배출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자부심이 강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 압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외세와 이방의 권력을 몰아내고 성전 예배를 본래대로 회복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일단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나면 이방인들은 주의 산으로 몰려와 주의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유대인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들도 무조건 받아주신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충격받음은 물론 역겨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민족의 구원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한 몸 안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는 교회를 멸하려던 열성파 바리새인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180도 변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방금 앞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고 인정했으면서도 이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전혀 자격이 없는 자신의 존재가 보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시각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은 바울을 신비의 사역자로 택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 즉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은 전에 감춰져 있던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숨겨져 있던 이 신비가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바울의 사역은 다른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들이나 권능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물론 6장 12절의 악한 권세들까지 양쪽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증인으로 총집합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가 그분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여기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을 천사들도 나중에 깨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급상승 학습 곡선을 그리며 신비를 터득한 반면 악한 영들은 형편없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이 땅의 인간 통치자들을 통해 활동하는 마귀의 세력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영광이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제 공공연히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뿌리가 영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연합을 이루실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성부께서 그것을 정하셨고 성자께서 그것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 그것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음과 부활은 1세기의 일이지만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영원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간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유한한 인간이십니다. 복음 메시지의 영원한 뿌리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특징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가정의 위기로 마음이 짓눌려 있다면 한밤중에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라도 당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짐을 덜어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불변의 관계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금되어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훈방, 무기징역, 유배 아니면 사형,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암담했을지 모르지만 위쪽은 청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일이 어찌 될지 몰라 손톱이나 물어뜯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개입하실 의향이 없어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등자께 계획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때가 되면 바울을 향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책임은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